이 시간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의 뇌의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를 하자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1.5kg 밖에 되지 않지만 신경세포 수가 860억 개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2500테라바이트, 즉 HD 영화 약 300만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뇌의 능력을 지닌 인간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능력 외에 사람의 뇌는 영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학 박사인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신은 당신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뇌의 앞부분, 이 뇌의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두엽은 뇌의 지휘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성을 가지게 하고 몸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언어를 표현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고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되고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두꺼워지면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뇌 전두엽 앞부분에 이 앞부분을 덮고 있는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뛰어난 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뇌를 이렇게 뛰어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5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뛰어난 뇌를 주신 이유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뇌가 뛰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의 뇌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뛰어난 뇌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뇌가 가진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뛰어난 뇌로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사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 수는 출애굽 1세대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적어 놓았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출애굽 1세대처럼 추정 인원은 약 200만 명입니다.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홍해바다 앞에서 당황한 것처럼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여 바닷물을 가르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벽처럼 쌓여서 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큰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인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면서 마른 땅이 되어 굳게 서게 되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돌, 그 돌을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돌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그 12돌을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주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돌을 너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2돌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12돌을 취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2지파이기에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지파별로 돌 한 개씩 12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어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돌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곳에도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 있던 돌을 취하여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 된다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기적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신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두는 것처럼 항상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7절에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요단강에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왜 이 돌을 세워놨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려운 고비마다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지,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지,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마시게 하셨는지,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뇌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뇌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공부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세상의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만 기억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 내가 가졌던 믿음만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 라고 하면서 내 믿음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자는 배에 기름이 껴서 하나님을 잊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고,
배운 사람은 적은 지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과 권력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꽃을 노래하고 자연은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돈과 권력에는 머리를 숙이지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밥 한 그릇, 몇만 원 돈에 사람끼리 감사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뛰어난 뇌의 능력과 기억력을 허락하신 것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약 23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40번 이상이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16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염을 보고 손자가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불 안으로 넣으세요? 이불 밖으로 꺼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기 때문에 이불에 넣었는지 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불 속에 수염을 넣었습니다. 수염을 넣고 자려고 했더니 뭔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다시 수염을 꺼냈습니다. 수염을 꺼내놓고 자려고 했더니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 안에 수염을 넣었다가 다시 수염을 뺐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잤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인데 의식하기 시작하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고민, 물질을 위한 고민, 정욕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돌을 취하여 세우라고 한 것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고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고 있는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 의존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상태에서 정보를 기억할 때에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커피를 마시면서 시험 공부를 했던데 그날 이상하게 집중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도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더 집중할 수 있고 기억이 더 잘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볼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기억할 때 그 당시 상황과 함께 정보를 기억하는 상태 의존 기억 때문입니다. 슬픈 분위기에서 배운 정보는 슬플 때 기억이 잘 나고, 기쁜 상태에서 배운 정보는 기쁠 때 기억이 더 잘 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자기들이 경기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훈련을 할 때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내 속에 집어넣는 것만큼이나 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받은 이유에 돌을 세우고, 은혜를 받은 장소에 돌을 세우고, 은혜를 받은 말씀에 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태 의존 기억이 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을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병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돌입니다. 믿음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였고, 자손들 또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신앙의 돌을 세우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돌, 나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시인 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돌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12돌을 세웠듯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곳곳에 돌을 세워서 그 신앙의 돌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생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